우리나라 조선조 9대 왕이었던 성종 임금이 있습니다. 이분은 심성이 참 너그럽고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3살 되던 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주 어린 그런 나이였는데, 근데 성품이 곱고 마음이 곱고 그리고 총명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대비였던 정희대비가 잠깐 동안 섭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온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나라 일이 바쁩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제 성종은 종종 평민의 복장을 하고 민정을 살피게 됩니다. 한 번은 종로에 가면 광통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밑을 지나가다가 한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는 아주 남루한 옷차림의 한 시골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첨지라 소개를 하고 통성명을 하게 되는데, 난 경상도 흥해에서 올라온 김희동이라는 사람이 오시다 하고 자신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양에는 임금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 평생 소원 한양에 한번 올라오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번에 또 잣돈 마련해가지고 개나리 벗좀 하나 짊어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와서 보니까 참 기거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다리 밑에서 풍찬도숙을 하고 있다고. 그리 가만히 보니까 참 하룻밤 묵을 만한 장소도 없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마음속으로 이제 참 그냥 다리 밑에 잠을 잘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내가 이 얘기를 듣자 하니까 지금 이 나라 임금이 성종 임금이신데, 그 성종 임금이 참 어지신 분이고 너무 착하셔서 온 나라 백성들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이왕 한양에 올라왔으니까 그 임금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임금님에 가서 참 감사 인사를 전하고, 우리 고장에 특산물을 가져왔는데 해삼 말려놓은 것 조금 하고 전복 좀 가지고 왔는데 이거 좀 드리고 감사 인사라고 좀 가고 싶다. 이래요. 그러니까 임금의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하인 보고 얘기를 하죠. 오늘 하룻밤 저 김희동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묵어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라고. 그 다음날 김희동이 있는 지역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갖다가 이제 그 궁궐로 초청을 하게 되죠. 근데 궁궐에 딱 초청을 하고 궁궐에 들어가서 임금을 아련하려고 하는데, 임금 앞에 바짝 조아리고 있다가 고개를 들라 해서 고개를 듣는데, 고개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딱 보니까 이분이 바로 다름 아닌 어젯밤 만났던 이첨지라고 하는 어르신입니다. 아, 세상에 어떻게 이첨지가 왕이 될까? 그때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하, 임금님이 평민의 복장을 하고 우리 곁에 왔구나. 근데 내가 그 임금님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로구나. 근데 여러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임금, 왕을 갖다 아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그의 순박한 마음, 감사의 고백, 작은 예물을 드리려고 했던 준비된 예물, 이것이 결국은 왕 앞으로 그를 갖다가 인도하게 되었다는 거고, 그가 왕을 아련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도에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처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날입니다.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도 사람이 있고 예루살렘에도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런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했던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거리에 나가게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지금 막 울려 퍼지게 됩니다. 불빛이 휘황찬란합니다. 밤거리는 더합니다.
아예 성탄 추리로 막 온 거리를 뒤덮는 그런 장소에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이라는 것. 오늘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실까? 내 곁에 오셨는데 정작 곁에 있는 임금을 알지 못했던 김희동이라는 사람처럼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갖다가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2000년 전의 동방박사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왕으로 모실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 오늘 본문에는 그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왕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세 가지 자세를 갖추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왕을 찾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라고 할 때 원어를 보니까 마고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동방, 동쪽 사람들입니다. 어디일까요? 페르시아라고 그럽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역 말린 땅이죠.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 박사들입니다. 마고의 박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교, 철학, 천문학, 여기에 능통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박사예요. 하늘에 있는 별들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또한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의 구약 성경이 바벨론 땅에, 메데파사 땅에 막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동방 박사들은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익히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동방 박사들은 다른 것보다 천문학 박사들입니다. 하늘의 동태를 갖다 파악을 합니다.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의 별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자리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물고기 자리라고 그래요. 근데 하늘의 천문에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평소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바로 토성과 목성이 계속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목성은 바로 왕의 자리입니다. 토성은 악의 자리입니다.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3번, 4번 반복해서 일하게 될 때 이건 예사의 징조가 아니다. 나중에 보니까 달이 목성을 가리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유대 땅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때 별이 하나 자신들을 인도하게 돼 그 별을 따라서 동쪽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배경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해져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저들은 유대 땅에서 바로 이제 이상한 별자리의 이동, 별자리의 변화, 하늘의 변화, 이걸 바라보면서 유대 땅에서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게 되고 새로운 왕으로 탄생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박사들은 단지 별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늘의 징조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해석하는 해석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완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했던 그런 중요한 일들인데, 여러분, 하늘의 징조를 보았다고 하는 것,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큰 징조와 역사의 흐름,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오시겠다.
재림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확실히 주님은 재림한다. 확실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의 계절에는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믿는 마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게 될 때, 반드시 그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하고 보니까 뭐 수천리가 떨어졌으니까 이 먼 거리에 가는 기간은 적어도 한 달 이상이에요. 많은 날이 걸리게 되는데 어떻게 갔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통 그림을 그리고 추상을 할 때, 상상을 하게 될 때 낙타를 많이 그리게 됩니다. 낙타, 동방박사 그리게 될 때 낙타가 단골로 등장하게 되죠. 아마도 낙타를 타고 갔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험산 줄령을 넘어야 되겠고 또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지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길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별의 인도를 받았다. 그럼 별은 언제 뜹니까? 낮에는 별이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유숙해야 되겠고 밤중에 별이 인도하게 될 때 별을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밤길을 걸어봤습니까? 밤길. 깜깜한 밤이 있고 달이 비추는 시간이 있습니다. 달이 비추는 시간, 보름달이 비추게 되면 환해요. 제가 보름달이 비추는 날 군대에 있을 때 밖에 나가서 근무를 쓰다가 이제 함께 같이 쓰는 사람이니까 대신 세우고 내가 이제 쉬는 시간입니다. 그 쉬는 시간에 조그만 기도원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는데 잘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성경을 그때 참 많이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월광시라고 그러는데 무월광시가 있습니다. 달이 뜨지 않아요. 칠흑같이 어둡게 됩니다. 여러분, 무월광시, 달이 뜨지 않는 그 시간, 계속해서 동방박사들이 여행을 할 때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시덤불에 갇혀가지고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강도의 위협도 있고 도적의 위협도 있고 고난과 위험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은 가는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끝까지 이 길을 전진해 나갔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열정. 왕을 만나야 된다. 반드시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연구했던 연구의 결과, 그리고 새로운 징조, 이 시대를 구원할 분, 그리고 영광의 빛을 비추실 분, 바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구도자의 자세로 이렇게 떠나왔던 이런 모습, 바로 순례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고 간절히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게 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냥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갈망합니까? 주님은 갈망하는 자를 만나준다고 말씀해 줍니다. 갈망하는 마음. 성전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때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 두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한 사람은 사가랴, 또 한 사람은 안나. 시몬과 안나지요. 시몬이 알아보고 안나가 알아보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들은 벌써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죽지 않고 반드시 메시아를 보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에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열망을 가지고 반드시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어떤 일들에도 하나님 약속하신 바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그를 품에 안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둥크 디미티스, 천지의 주제요.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내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방의 빛이 되는 그러한 영광의 빛을 바라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열망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열망이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다시 오실 왕,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왕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열망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얘기 보니까 겸손히 경배한 경배의 준비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11절에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이럽니다. 가서 보니까 아기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마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 장면을 해석할 때 아주 아름답고 낭만적인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장면은 굉장히 도전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단순히 감동해서 무릎 꿇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존심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위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신들의 안전도 내려놓고 자신들의 계산도 다 내려놓았어요. 모든 걸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박사들은 동방의 학자들로 바로 어떤 사람이니까 학문에 있어서, 종교에 있어서, 또 철학에 있어서 그야말로 깊은 통찰력을 가졌던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 어쩌면 한 번도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경배라고 할 때 여러분, 무릎만 꿇는 정도가 아니죠. 배를 땅에 댑니다. 얼굴도 땅에 댑니다. 두 손을 번쩍 듭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여러분, 그런데 누구에게 경배를 합니까? 아기 예수께. 아기 예수는 화려한 궁전에 있지 않습니다. 왕의 보좌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어린 아기 앞에 가가지고 경배를 할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인데 경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이방의 빛을 비출 영광의 빛이라고,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겸손의 고백이죠. 옛날 동양의 어떤 나라에 한 신하가 있었답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아주 말을 조리 있게 잘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이런 사람인데, 한 번은 그냥 큰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 왕 앞에 가가지고 이게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묵묵부답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틀림없이 이 사람은 아주 논리적인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멋지게 변명하리라.
그리고 멋지게 이 고비를 갖다 넘기리라 생각을 했는데 말이 없어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궁금해가지고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말이 없는고? 폐하, 이 자리는 왕 앞에 있는 자리입니다. 폐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갖다 변명한다고 한다면 그건 나를 높이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자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지엄하신 폐하의 판단력만 있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른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그의 마음을 그는 왕이 받아들이고 그를 용서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은 왕을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변명, 핑계거리, 말 많은 것 왕에게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왕을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불행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박사들이 엎드렸습니다. 자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이분은 왕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겸손히 그들은 엎드리게 됩니다. 다음에는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배가 먼저고 다음에는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 이게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물질을 드리고 경배한다, 이렇게 거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먼저 경배하고 다음에는 물질 드리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바른 자세지요. 주님께 나와서 꾸러 경배하고 소중한 예물을 갖다가 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는 조건을 많이 품고 있는데 그런 조건이 없잖아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소원 들어주시면,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이러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언제나 내가 예배하는 대상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내 인생의 구조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왕이 되시는 분이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엎드린다는 말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서서 보게 되면 아이로 보입니다. 근데 엎드려 경배하다 보면 아기가 아니라 왕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봅니까? 아기로 봅니까? 왕으로 봅니까? 내 인생에 세상의 위대한 성인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분이 바로 내 인생의 왕이 되신 분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은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 철저하게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면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갖다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인 되려고 했던 그 모든 자리를 주님께 다 드리면서,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기꺼이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경배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경배를 주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드릴 예물의 준비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예물이 나옵니다. 황금과 유향과 보리야. 성탄절 전 주간에 어떤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음 주일은 여러분, 다음 주일은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인데 성탄절날 그냥 오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께 예물을 하나씩 준비해서 드립시다. 소중한 예물을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께 드리자고. 아이들이 알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아이들이 좀 들어 보이는데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순서에 따라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예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돌아와가지고 아이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걸 보니까 이런저런 예물을 많이 가져왔어요. 어떤 아이는 조그만 장난감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보니까 색종이에다가 사탕을 싸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가져왔어요. 예쁘게.
또 어떤 아이들을 보니까 예쁜 성탄 카드를 써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갖다 드립니다. 근데 한 아이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일부러 곁으로 이렇게 쓱 지나가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우리는 워낙 가진 게 없어가지고 집에 보니까 드릴 게 없어요. 그래 그냥 왔어요. 얘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자 지금 내가 드릴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잘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는 손을 모았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오늘 예수님 생신인데 난 예수님께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예배가 다 끝이 났습니다. 성도들의 눈가에는 눈시울이 촉촉히 젖어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그 아이의 고백 가운데, 아이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된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많은 걸 드렸는데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아이는 바로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을 드린 아이가 아닐까요? 예배의 결론이에요. 마음. 그래서 오늘 얘기해 보면 동방마을 세 사람이 여러분 마음을 준비한 거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이건 여러분 예물만 준비한 게 아니고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겁니다. 똑같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과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신지라. 왜일까요? 마음이 들어가요. 정성이 들어가요. 드리고 싶은 마음, 최고로 여기는 마음,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소중한 걸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못 드리는 것은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그만큼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최고입니다. 주님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귀한 것들을 그들이 준비해가지고 주님께 드리게 되는데 보배압을 쓱 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보배압을 열었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그냥 겉주머니에서 드린 게 아니고 깊은 곳에 간직했던 주님께 드리고 일부러 준비했던 것들인데 깊이 간직해 둔 거예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꺼낼 수가 없어요. 숨겨서 가장 깊숙한 곳에 간직해 두었던 소중한 것 세 가지를 주님께 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황금을 드렸다. 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하나는 왕권입니다. 또 하나는 부의 상징입니다. 왕권, 부,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글쎄 여러분 이제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뭘 드립니까? 황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아기는 누굽니까? 화려한 궁궐이 있지 않는 아이예요. 그리고 왕의 보좌에 앉지 않았어요. 많은 군사를 거느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이분이 왕이다. 아기로 오신 분이다. 바로 이분이 왕이다. 그렇게 믿고 황금을 드렸던 걸 보게 됩니다.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어리석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딱 바라볼 때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왕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드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예물이 뭘까요? 황금을 드려야 되겠는데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권.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 내 삶 전체를 드려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에 드려진 향입니다. 두 번째 예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의 상징입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예배가 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요. 향으로. 우리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바로 유향. 바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박사들은 소중한 유향을 드림으로 아기 예수. 그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준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거지요. 여러분 틀림없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 사람 사이. 마치 여러분 육지와 섬 사이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동차가 얼마든 다닐 수 있도록 다리가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하는 거.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주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유향을 드렸다. 바로 그런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략을 드립니다. 모략은 시신을 염을 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모략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모략을 아기에게 드릴까요? 아기는 지금 생명이 있습니다. 생생합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에게 드렸던 게 뭐냐면 모략을 드렸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그가 당할 희생과 고난을 지금 바라다 봅니다. 우리 위해 지실 그 십자가를 지금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기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희생, 고난, 이걸 타고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영광의 주가 아니라 고난의 주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께 뭘 드립니까? 모략을 드렸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가 했던 것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전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렸습니다. 주님께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황금을 주님께 드립시다. 왕권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지금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유향을 드립니다. 겸손히 주님의 주님됨을 인정하고 그분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략을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